우리가 계속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못 알아봤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신들이 팔았으니 뭐 어디서 뭐 죽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 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반가운데 형들을 바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로 몰아서, 점탕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가웠을 텐데. 반갑기는 했지만 요셉은 이 기회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형들, 막 싸우고 미성숙한 형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3일을 가둔 후에 요셉은 형들을 불러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아,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잡혀서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간수 중 한 명이 지나가다가 내 귀에 대고 사실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요셉은 자신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내가 너희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것은 한 사람만 인질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되 다음에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갇혀있지 말고 한 명만 갇혀있고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필 왜 요셉은 베냐민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와 한 배에 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형제들 다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먼저 베냐민을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형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3일을 가두었지만 사실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요셉 자신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과 다르게 대했잖아요. 그 이전에 또 라헬만 편애했고요. 또 야곱은 아직도 누구를?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고 있어요. 요셉은 과거의 그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그 끈, 편애의 대상, 그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진 그 마지막 인간적인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형들을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이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그들이 서로 서로 말하되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그 마음의 마음의 괴로움을 괴로움을 보고도 보고도 듣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으므로 이 이 괴로움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도다.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3일을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풀어주면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살았다. 이제 좀 풀려나겠구나. 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형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풀어줬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이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이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아니, 일부러 숨겨놓고 있었던 그 일,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넘긴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20년이 지나서야 깨닫고 2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집안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금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3일을 갇힌 후에 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정말로 의외의 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범죄하였도다.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내가 죄인이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같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해?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막 싫어해요. 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죄인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억울한 일이 사실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동생에 범한 잘못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20년 만에, 20년이 넘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렇습니다. 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드러낼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그래요. 병도 쉬쉬하고 감추기만 하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병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뭐 병에 걸렸구나 인정하고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저에게 오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의사가 병명이 뭡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암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감기예요. 받아들여요. 저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나의 병을 담임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죄도 그래요. 내가 숨기고 감추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몰랐죠.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우에게 범죄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화를 요셉은 다 듣고 있잖아요.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형들이 20년 전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24절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요셉의 그 험난한 삶 속에 울음이 터진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혼자 남몰래 많이 울었겠지만 성경은 처음으로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동안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기는 했지만 직접 그 모습을 보니까 감정적인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서러웠던 시간들, 노예로 살고 또 죄수로 살았던 기억들, 그 홀로 있었던 외로움, 그 고독함, 그 억울함,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을 피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가서 한참을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터져서 울 수 있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감정이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기쁘고 언제나 즐거워야만 됩니까?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터놓고 울지 못하면 이것도 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일이 틀어지고 괴로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확신과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푹받쳐오르는, 정말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고 또 울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그게 인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만사가 형통하고 기쁨만 넘치게 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뭐 근심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버텨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견디기 힘든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각오로 울며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를, 고통을, 아픔을, 억울함을 가져가서 울어요. 먼저 울어요. 쏟아냅니다. 눈물을 쏟아내요. 슬퍼합니다. 슬퍼하다가 막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울부짖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시편에 다 나왔어요. 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도들을 보면 기쁨은 있는데 눈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은 많은데 울부짖으며 눈물 뿌리면서 깊이 기도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속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왜요? 너무 체면을 차려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체면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이제 돌아왔어요. 자, 막 울고 이제 돌아와서 요셉은 뭐랍니까? 시몬을 끌어다가 결박시킵니다. 참 이거 보면서는 참 요셉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저 같았으면 막 울잖아요. 울면서 감정이 막 약해져가지고 아유 이제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요셉이에요. 막 이렇게 여기서 밝히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랬을 거예요.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눈물을 딱 그치고 돌아와서 다시 말한 대로 시몬을 결박시켰습니다. 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온 20년 동안 요셉이 살아온 인생 독한 인생이라 그런 겁니까? 요셉이 독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됐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인간이 죄를 깨닫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것은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다음에 뭐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까 이 죄인.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가야 돼요? 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돌아서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깨달았을 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들의 삶이 온전히 바뀔 때까지 감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밝히고 싶어도 요셉은 참는 거예요. 독하게 참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감정이 차올라서 참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온전하게 돌아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끝까지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겹지만 절제하는 것. 여러분, 절제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한번. 사랑하면 절제해야 한다. 네,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 참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애는 울며 불며 막 떼를 쓰죠. 막 떼를 쓰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끝까지 주면 안 됩니다. 애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참지 못하고 주는 거예요. 왜? 애가 얼굴이 빨개져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안쓰럽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주는 게 사랑입니까? 참는 게 사랑입니까? 참는 게 사랑이에요. 절제가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 시퍼런 회칼을 딱 보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막 갖고 싶다고 막 난리치고 막 까무라치고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 놀고 싶다고.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줘야 돼요? 네. 끝까지 안 주고 참는 게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애가 울고 막 난리친다고 주면 큰일 나요. 인내가 사랑이고 절제가 사랑입니다. 형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고 막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나는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그걸 날 주면 시퍼런 칼이 돼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고 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까무러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해가 되니까. 내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또 돌아가는 형들의 곡식 자루 안에 그때 돈 뭉치를 그대로 넣어 두었어요. 형들 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형들의 생각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그대로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돈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호, 신난다. 쌀에 돈까지 돌려받았네. 요즘 말로 개이득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해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형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요셉을 판 돈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형들이니까요. 돈이 남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형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돈이 있는 것을 보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덜컥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점점 형들의 이 신앙 양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형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를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냐?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형들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히 이야기를 해요. 29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형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에는 시간상 다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또 반복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아요. 근데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과 비교해 보면 형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겠죠. 변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변했어요. 아버지한테 옛날에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말하는 거하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서 짐승의 피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나이 든 아버지를 배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42장 내용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아직도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멀었어요. 이걸 보면 사람은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다 나에게 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먼 길을 갔다 온 아들들 수고했다. 너희들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가운데 베냐민만 편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애기가 아니거든요. 다 큰 아들이에요. 지금 완전히 성인이 된 아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자신을 그냥 힘들게 한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만 그렇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만약 이제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면 오늘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이 딱 성숙해진 상태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야곱처럼 뭐 일부분 변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이 다 저격각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지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변화될 부분이 있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 가정에도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날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슬퍼하셨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다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이구나, 힘들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형제들을, 이 아들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슬퍼했어요. 슬퍼하면서 너무 힘들구나,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베냐민까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보십시오,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이 일은 야곱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힘들었지만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아들을 요셉을 잃었다는 마음에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요셉과 야곱이 만나고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애굽으로 이주한 온 가족들이 이제 엄청나게 번성할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고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이 고민이 없었어요. 야곱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 관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요셉과 형들의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6개월 일어났던 일에도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 어두울 뿐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고 자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일의 미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